오늘 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복된 날 주셨으니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장 8절 9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제안을 분명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라고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따라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묻고 행동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종이라는 신분을 생각할 때에 종은 수동적인 사람, 무기력한 노예 같은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다릅니다. 수동적이고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믿음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에서 26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29, 31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은 명절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초막절 명절을 즐기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그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은 무리들이 대여를 지어서 축제를 즐기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기에 이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 대중들의 눈에 쉽게 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이 가고 난 후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그때까지를 기다리셨다가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올라가신 것은 공공연한 알림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갈릴리에 머무셨고 스스로 위험에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더 머무셨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 10절에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들은 신명기 16장 16절로 돌아가서 이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시려고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또한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위험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동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실 때에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본문 11, 12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라고 기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초기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참으로 분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선포될 때마다 죄인된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반대하고 조롱을 일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것입니다.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마신 물은 독이 됩니다. 문제는 물에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면 영적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육체적인 마음에 떨어지게 되면 끝없는 흠잡기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주님인 것을 알고도 남았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다른 결론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심을 통하여 축복을 가져다 주셨으나 그들은 따지고 논쟁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이러했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것은 모두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어떤 이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인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 속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듣고 논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은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논쟁을 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실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저 사람이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핀잔을 줄까 봐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참 잘 못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그 두려움, 죽음으로부터의 공포,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자기를 향하여 오는 사울의 무리들을 볼 때에 그는 두려웠으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지금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무서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 여러 가지 역경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능히 이기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3절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을 붙잡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형제들이 다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날마다 묻고 그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논쟁합니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미혹한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지거나 우리가 분석하고 그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오늘 또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세상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밀려오는 두려움과 낙심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부족한 저희들이 오니 오늘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셔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